할렐루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면 요즘 누구하고 놀아? 누구하고 놀길래 그런 행동을 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물어보냐면요, 요즘 어떤 책 읽어? 무슨 책을 읽길래 도대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상한 행동을 하네. 이런 이야기를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약간 좀 그렇지만 또 이런 얘기도 물어봅니다. 요즘 TV 연속극 뭐 봐? 그러길래 뭘 보길래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하는 일이 뭐야? 요즘은 무슨 일을 많이 해?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 또 다른 행동, 평상시 같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사람을 달라지게 하고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달라지게 하는 영향력 있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지금 말한 것 같이 어떤 사람하고 놀아? 뭔 책 읽어? 어떤 일을 해? 연속극 뭐 봐? 가장 영향력 있는 게 뭘까요? 책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책은요. 마음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게 TV 연습곡이 그렇게 준다고 해서 그런 말을 했던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연습곡 나쁘다고 뭐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뭐 그렇게 주질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기가 책보다 못합니다. 책만 못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은 뭐라고 제가 말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까? 성경이 가장 영향력을 크게 줍니다.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뭐가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겠어요? 무엇이 마음을 바꾸겠어요? 성경입니다. 마음이 바뀌면요, 그 사람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바뀌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지면요, 인생이 달라지죠. 사람들 말하듯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자세히 설명은 못합니다. 뭐 창세기 1장 가지고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나온 그 성경 신학자 중에 제일 많습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책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창조 뭐예요? 없는 거에서 만든 거예요. 없는 거에서 새롭게 나오게 한 거죠. 창조예요, 창조. 그랬더니 첫 번째 창조한 땅의 상태는 창조물의 상태는 이러했었어요. 어떻게 창조를 했을까요?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망치 들고 어떻게 뚝딱거린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걸 만들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르시되를 가라사대. 그렇죠, 가라사대라고 써 있어요. 뭐예요? 말로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짠 있었고, 물론 그 빛은 이 빛은 아니에요. 해달별도 아니죠. 이 빛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빛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이 빛이 안 만들어지면요, 태양도 소용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있어야 생물도 살고요, 사람도 살고요, 우리들이 바람이나 등등의 이 모든 것도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빛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는 설명도 되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대요. 그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주겠어요? 어떤 영향력을 주겠냐고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왜 읽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죠. 성경 안 읽고 사는 사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 사람 발전 안 합니다. 그저께도, 전번 달에도, 작년에도 매일 그게 그 타령입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요, 창조적인 삶 안 만들어집니다. 성경을 읽어야 창의적인 삶이 만들어지고요, 성경을 읽어야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뜻밖의 축복된 일,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대로 우리 가슴속에 영향력을 주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까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이렇게 천지만물 다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 가운데 궁창, 하늘 말하는 거잖아요.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말로 만든 거예요. 말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요? 궁창 위의 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존층, 궁창 아랫물, 또 다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야기가 복잡하니까 나중에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천지만물 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단 말이죠. 영향을 받지요. 여러분 삶 속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들어야죠. 이걸 연구하고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이 한대로 모여라. 낮은 곳으로 모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요. 산도 뾰족뾰족 올라오고요. 전부 말씀으로 했다니까요. 전부 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으면 여러분의 삶은 창조적으로 되는 거죠. 안 읽으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축복이 없는 거죠. 영향을 못 받으니까 말이죠. 듣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땅과 바다 그렇게 만드시고요. 해달별도요. 저 해를요, 밤에 뜨는 달을요, 별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해가 둥실, 달이 둥실, 별들이 생겨진 거죠. 별들이 다 말씀으로. 저 별이 어떤 별이에요? 어떤 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뜨는 별이 만약에 하늘이 맑아서 보인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야, 저 별 좀 봐라. 오늘 저녁에 저 별은 참 밝다, 참 반짝반짝 아름답다. 그 별이 언제부터 반짝거려서 이 땅에 온 겁니까? 1조 년 계산이 나와요. 1조는 계산이 잘 나오는데 1조 년도 잘 나옵니다. 그 이전부터 반짝거린 게 빛이 이제 온 거예요. 이렇게 광대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냔 말이죠. 말씀으로 했대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상상할 수 없어요. 축복된 일이 말도 못하는 거죠. 하늘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물속에 다니는 물고기,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다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사람만 흙으로 빚어 하나님 손으로 직접 땀을 흘리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외에는 다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시작. 여러분들 똑똑하셔서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건 두 번째 인사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인사할 때는 꼭 읽읍시다. 안 읽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건 세 번째 인사고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천지만물도 이렇게 다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전부 말씀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으면요, 온갖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탄탄해지고요, 삶 속에서도 그 영향이 막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만 하겠습니다. 9장 10장 너무 많으니까 8장만. 예수께서 산에서 이게 산상수훈하시고 내려오신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 치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흑록도가 생긴 거잖아요. 나병 환자 치료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불행한 겁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우와, 나병 치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원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대요. 왜 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즉시 진물이 흐르고 상처가 나다 안 아프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는 그 나병 환자가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서버렸대요. 뭘로 한 거예요?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강호희 권찰님 아들이요, 태훈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IMF 터지게 만든 그 못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쓴 책 좀 읽어봐라 그랬어요. 왜냐면 영향을 받으니까. 소로스보다 100배, 1000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래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지네 나라가 본국이 영국이거든요. 영국을 상대로 해서 일주일 만에 1조 원을 뜯어간 사람이 그 양반. 그건 양반이 아니죠. 사람이긴 사람이지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영향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축복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보다 다른 내가 되어져요. 물론 당장 표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난달보다 달라져요. 이렇게 읽다 보면 1년 전보다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기쁨입니다, 그게. 조그만 단칸바닥에 살때 막 옹골옹골옹골 옥작복작 그렇게 살다가 방이 두 칸 내보세요. 잘 안 싸워요. 옛날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머리를 한쪽을 이렇게 쓱 늘어뜨리고 눈 하나를 안 보여주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의예요, 아니에요? 여자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눈을 다 보여주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 왜 가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끝나고 커피 한잔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샥 머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봤더니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머리 늘어뜨리고 예배 드려서 욕하셨죠? 눈이 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람 이름은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말하면 알으니까. 남편이 때렸대요. 부부간에 싸우기 뭐하니까 저 흑선이 좀 잠깐 가다 오더니 흑선이 산으로 데려갔더니 한 대 때려. 그래서 밤탱이가 됐어요. 신방 날짜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고. 자,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게 발전을 하면 행복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왜 이렇게 싸웠냐 했더니 추워서 겨울에 설거지 못하겠다고, 나도 따뜻한 물 나오는 집에서 좀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이렇게 가서 때렸대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겠냐, 안 벌리는 돈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걸로 대신해라. 꽝. 그때 남자들 우리 교회는 뭐 때릴 사람이 없죠. 맞을 사람만 있네요. 그리고 두 칸짜리 이사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물어봤어요. 요즘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세요? 한 번도 안 싸웠대. 1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왜 안 싸워요? 따뜻한 물이 나와서 안 싸웠대요. 삶이 자꾸 발전하니까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래서 안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창조적으로 되어지고 창의적으로 되어져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말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서 본인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데 뭐하러 내가 잘 믿으라고 말까지 나까지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본인 성경 안 읽었다는 표시예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요. 맞지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대요. 말씀을 즉시 나섰대요.
여기 또 이제 13절로 쭉 내려가 보면 어떤 백부장에게 하인이 하나 있는데 중풍병 걸렸어요. 근데 그 중풍병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 났어요.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만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한 사람도 일어나지만 안 해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도 될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귀신 들린 사람하고 뭐 이상한 들리고 이상한 거 헛것 보이는 사람하고 상담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두 사람을 상담하고 있거든요. 유료 상담이에요. 1시간 상담하면 돈 얼마씩 주는 유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담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는데 상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귀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몇 달을 통화하고 몇 달을 상담해 주는데 이게 잘 안 없어져요. 가끔가다 성공적인 작품이 나온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귀신 들는 자는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뭐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압박하고 괴롭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괜히 슬프게 만드는 그런 악한 것들의 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 하면? 성경 읽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대로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지요.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오래 했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드리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그쪽 설교 안 했는데,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본인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다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설교 듣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악 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온 교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냥 뭐 이제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뭐 성경이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니네도 말을 해라 이래요. 가라사대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서워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배운 대로 하라는 거죠. 어쩌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뭐라고 했겠어요? 바람과 바다에게. 우리가 꾸짖는다면 어떻게 꾸짖어요? 땡! 그렇게 꾸짖었더니 어떻게 꾸짖는지 모르지만 그냥 제 표현을 하기 그냥 땡!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즉시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과 저희 삶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세상에 우리 장모님 여기 수통골 큰 우리 병원에 계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신장로님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막 하는데 뭐예요?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돌아가실 모양이구나 하고 그냥 막 급히 서두원 집사님 보고 좀 태워다 달라고 해가지고 막 급히 갔어요. 그 어떻게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우리 뭐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찬송 한 2장 하고 성경 읽고 뭐 막 그렇게 의식이 없는 양반한테 내가 유창하게 설교를 하겠어요? 간단하게 성경 해석만 하고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이 세상에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줄 알고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입니다. 원장님이 의사 선생님 임종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별실 한 사람 들어가는 별실로 옮겨줬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 드렸더니 임종이 아니라 이게 살아나 버리네 이게. 이거를 3번 했어요. 3번. 지난주 주일날도 했어요. 지난주 주일날은 우리 동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서울로 이 남쪽 대표로다가 가기로 했거든요. 덜커덕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어머니 또 한 번, 2번이 아니니까 또 혼절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혼절이
뭐예요? 그게 하여튼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이 막 이것도 못 치우고 이명 이사님하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막 갔죠. 가서 또 뭐 해요? 요번에는 여보 내가 예배 안 드릴게 그랬어요. 왜 예배 안 드릴게 그랬을까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 이상하게 되는데 하여튼 예배 안 드릴게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서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러고 오라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힘이에요. 또 살아나시도록 예배 드려도 좋지만 옛날에도 그런 일 여러 번 있었어요. 이치행 집사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어머니 돌아갈 때 전화 온 거예요. 돌아가셨어? 돌아가실라고 그래. 돌아가실라고 그런데요. 이 집사 미안하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전화하면 안 될까? 왜요? 라고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막 지금 휴가 가려고 기차표 끊어놨었거든요. 근데 기차 타고 가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부목사님이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전화를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밥 먹어, 빨리 가야 돼. 죄송합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만 야리꾸리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밥 2숟가락을 더 먹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야. 이게 뭐야? 또 이치행지사 또 왔네.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여보 이거 취소해. 그리고 장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희한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 살아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말을 하죠. 보통 2번, 3번이었어요. 2번, 3번. 그런 말씀을 안 읽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잔잔해졌어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게 도대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그분이 관리하시고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읽었다고 나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어도 똑같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읽으세요. 그래서 읽어야 되고요. 이거 강조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 때문에 나타나야죠. 말씀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죠. 말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야죠. 저 사람 교회는 다닌데 근데 내가 보니까 가짜 같아. 성경 안 읽으면 그런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문 막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문 막는 거잖아요. 미국에 코스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제복음주의 학생연합회예요. 국제복음주의. 대학생들 국제적으로 복음주의,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거 가리키는. 거기에 공동대표가 누구냐면 안종혁이라고 하는 교수예요. 안종혁 교수. 이 안종혁 교수가 우리 아들이 지금 그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는 신시내티 대학의 전자공학과 교수예요. 전자공학과 여러분 대단한 곳입니다. 전자공학과 교수예요. 이분이 생애 최초로 우리 지구상 최초로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MEMS라고 하는 마그네틱을 개척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과학자예요. 훌륭한 과학자죠. 여기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28살 때 남편이 죽었어요. 28살 때 이 이종혁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그 안종혁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가 돈 벌 줄 알아요. 뭐에 남편 믿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른대요. 말할 수 없이 가난하게 살았대요. 이 가난이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대요. 이것 때문에 참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청년 시절은 암울해가지고 희망이 없었대요.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맛보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절망적인 일을 만나면 또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절망적인 일을 만나면 또 어떻게 해서 또 넘어가고 그랬었대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교회에서 지금같이 성경 읽으라고 자꾸 목사님이 그랬나 봐요.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뭐 다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는 뭐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수도 없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그렇게 울었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기 짐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싶더래요. 이 무거운 가난의 그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싶더래요. 나중에 이 안 교수가 자기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읽을수록 눈물이 나고 읽을수록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싶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께 맡기고 싶어졌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는 자의 평안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삶은 무거운 가난의 짐은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성경에 내려놓으라니까 본인이 그냥 아유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 앞에서 저는 서서히 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이분이 그 다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8절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줬는지 모른대요. 그 언제냐면요, 박사학위 이 시험을 보는데 뭐 이런 시험이 아니고 논문 쓰는 거잖아요. 100장 200장 막 이렇게 논문 써요. 우리도 석사할 때 한 100장 썼어요. 원고지 100장. 아우 진짜 힘들어요. 머릿속에서 뭐를 짜내서 이걸 써야 돼요. 책 한 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4번이나 떨어졌어요. 4번. 여러분 이 4번 떨어지면 야 그만해요. 다들 박사학위 때려쳐버리죠. 안 하죠. 근데 4번을 성경 읽으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4번을. 4번 만에 이분이 박사학위가 됐어요. 연구 실적이 없다고 연구실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됐대요. 이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래는 방직 공장에 전기공이었대요. 방직 공예의 전기가 얽혀설켜 있는 거 그거 고쳐주고 그러는 전기공이었대요. 방직 공장의 전기공이었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미국의 주립대학 신시내티 전자공학과 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방직 공장의 전기공이 그 미국의 주립대학, 일반 대학도 힘들지만 주립대학은 이거 뭐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주님의 승리가 저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현재 교수이기도 하고요, 평신도 청년들 사역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가에 훌륭한 학자이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분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물론 어떤 한 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성경 전체가 자기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읽자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인사입니다.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읽어볼까요? 그랬는데 꼭 읽어야 되겠네요.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재밌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정말 꼭 읽고 싶은 모양이네요. 할렐루야. 꼭 읽읍시다. 여러분 9월 10일까지 안 읽어도 괜찮아요. 물론 상품은 없는데 그 이후에 읽으면 어떻겠어요? 올 말까지라도 읽으면 어떻겠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는 아닌데요, 영적인 흑암의 세력 마귀와 싸울 때도 여러분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마귀하고 싸울 때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나가라 이러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여기 보면 마귀로 나와요. 예수님을 데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40일 금식하니까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래요. 이 이스라엘의 그 돌들이요, 대리석이잖아요. 하얀 대리석. 그 하얀 대리석이 떡떡이 만들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까짓 거 왜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가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이 얘기잖아요. 성경에 써있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갖고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보다 더 세거든. 성경 갖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보다
안 세다고 생각해요? 약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성경으로 싸웠어요. 성경을 알아야 싸우지, 읽어야 싸우지요. 그렇죠? 읽어야 돼요. 삶 속에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하려고. 이에 마귀가 못 이기겠어요, 말씀으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돼. 마귀도 성경 갖고 나오네요. 그게 뭐 뛰어내리면 사자들을 명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대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해요? 또 기록하였을 때. 예수님 끝까지 성경으로 마귀하고 싸운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수인 거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싸우는데 마귀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귀가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 높은 산에 올라가면 빌딩들 다 시내가 보이잖아요. 번쩍번쩍한 거 밤에도 보이고요.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다 주겠다. 세종시 다 주겠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또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힘 있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되는 거죠. 모든 것 다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희 삶에 축복된 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이에요. 성경. 여기 여호사밧이 나오거든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 행위 이 우상숭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왔는데 우상숭배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더라. 이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이거요. 부귀와 영광. 이것도 성경이에요. 성경. 부귀와 영광이 옛날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부귀와 영광이 꽉 차버렸대요. 도대체 왜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부터 이렇게 써있어요. 그가 여호사밧이 왕이 있은 지 3년 됐을 때 그의 방백 누구 가서 유다 성읍에 가서 뭐 하라고요? 성경 가르치라고요. 또 누구도 보내. 레위 사람도 또 보내요. 누구 레위 사람도 또 제사장도 보내.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니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3년 지나니까 성경 공부 가르치라는 거예요. 온 유다에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성경의 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온 백성들이 읽어대니까 온 백성들이 성경을 공부하니까 이때 당시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간신히 서기관들이 쓴 걸 가져가서 그들에게 읽어주면서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 한 집에 몇 개씩 있잖아요. 몇 개씩.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줬대요. 우리라도 성경 읽으면 일본이 우리들한테 저렇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못하게 해주시겠대. 유다 사방 모든 나라. 중국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서 그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이라도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싸우지 못하게 하므로 블레셋 사람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대요. 어떻게?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이렇게 많은 것을 조공을 바쳤대.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고 우리 삶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부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 그 성경 자꾸 읽자고 그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장 시편 19편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준대. 성경이 소성케 해준대. 영혼을 살려준대요. 영혼이 행복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정비례하는 거예요. 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바라니라. 범사가 잘되면 얼마나 좋아요. 자식들, 내 삶, 그 다음에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요한3서 영혼이 잘되게 소성시켜준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대요. 세상에 자기가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대. 마음도 기쁘게 하고 눈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것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인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다. 이거 꿀을 좋아하듯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도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있대. 하나님이 주시는 상. 어떤 상이겠어요? 솔로몬에게 주는 상 어떤 상이에요? 다윗에게 주는 상 어떤 상이에요? 성경 좋아하는 사람 여호사밧에게 준 상은 어떤 상이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은 꼭 읽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왼쪽 오른쪽 주먹을 한 대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합시다. 꼭 읽읍시다. 시작. 안 읽으면 어떻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꼭 읽읍시다. 성경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은요 너무 조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읽어야 되냐면요, 우리 권 집사님 몇 살이에요? 46? 그럼 성경은 몇 번 읽어야 돼요? 알기는 아주 진짜 막둥아들 같이 잘 알아요. 46번 읽어야 됩니다.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대요. 저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옛날에 저도 그렇게 못 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비슷할 테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요번에 또 읽자고 할 때 더 읽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성경 읽자고 성경 또 묵상하고 잘 듣자고 하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